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2년도에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크신 선물이죠. 또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일부 9시 예배에도 또 오늘 11시 우리 예배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또는 혹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에벤에셀의 은혜가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새해에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이렇게 2022년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약에는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함께 하셨고 또 요셉과 함께 하셨음을 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가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까지 갔을 때 이제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들었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마라. 여기 이삭을 대신해서 짐승을 준비하셨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시장을 가도 운전대를 잡아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함 거기에 또 계시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람이 있다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병들어서 우리가 힘들 때가 많아.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할렐루야, 치료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치료, 여호와 니시. 그리고 우리 형편과 사정을 살펴주신 하나님,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 하갈이 주인한테 쫓겨서 광야로 갔을 때 물 없는 곳에서 죽음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물샘을 터뜨렸죠. 마시게 했죠. 그때 나를 살펴주신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의 살피심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느냐면, 지난 월요일 날 저 미드웨스턴 학위 공부를 같이 했던 김현일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근데 참 슬프게도 김현일 목사님이 코로나로 갑자기 유명을 달리했어요. 코로나. 근데 제가 그분 성격상 목회도 잘하고 다 하는데, 이분은 꼭 백신 안 맞은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제가 이제 친한 친구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역시나 백신 안 맞았어요. 사모님은 백신을 맞았는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열흘 만에 그냥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갔는데요. 사람 편에서 보면 아쉽죠. 똑똑하고,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 한국침례 포럼 대표이기도 한데 슬프지. 하나님이 부르면 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그냥 가더라고. 예.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가는 게 좋죠.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뭐 똑같죠. 뭐 일찍 간 사람이나 늦게 간 사람이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닙니까? 모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환경 가운데 있든지 2022년도에는요 건강했으면 좋겠어. 제가 여기 예배 드리기 전에 한 8시쯤 황치준 목사님하고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힘들죠? 그랬더니 아유 힘들어요 목사님. 벌써 한 달 보름 이상 병원에 있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도 못 들어오고 힘들어요. 그러면서 욕창이 이렇게 무서운 줄 자기는 몰랐대. 욕창. 누워있으면서 욕창이 생기니까 연세가 드셔서 치료도 안 되고 힘들다. 그러면서 참 이렇게 아내가 누워있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언제까지 이렇게 기약 없이 가야 되는데 또 열도 안 떨어지고 아마 욕창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의사도 잘 모르지 뭐.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하나님, 또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또 브엘라 헤로의 하나님, 살펴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태풍, 미국으로 말하면 허리케인 같은 이런 아주 광풍에 의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긴 했는데 우수수 그냥 이 태풍에 의해서 폭풍에 의해서 맺은 것 열매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어떤 교회는 그래도 막 열심히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목회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문 닫은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창국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피아노를 사가라는 사람들이 많대. 교회가 대부분이래. 문 닫는다고. 눈물 난다고 그래요. 또 한 사람은요. 종탑 철거해달라고. 굉장히 바쁘대요. 손은 부족하고 종탑을 철거해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가 문 닫고 있다는 거죠. 종탑을 철거해달라고 하는데 일순위 딸려가지고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해요. 이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고 싶고요.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녁에 은혜로 선택받았으니까 열매로 보답하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로 선택받았으니까 열매로 보답하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은혜로 선택받았으니까 열매로 보답하자. 열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을 낳고 키울 때 모든 사랑 희생을 하죠. 모든 것을 쏟아주죠. 그리고 바라는 게 있어요. 뭐죠? 사랑받고 싶잖아. 그리고 효도받고 싶잖아. 그리고 부모가 생일 때나 또는 어떤 기념일을 만나면 용돈도 줬으면 좋겠잖아. 그런데 그런 열매는 없을지언정 속은 안 쓰게 하지. 그렇죠? 나쁜 짓 하고 악하게 살면 부모가 살 맛이 없어. 행복이 없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주셨잖아.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 주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택의 은혜,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구원의 은혜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또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사람의 힘 어떤 능력 그런 게 아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행위에서 아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정으로나 육으로 난 것이 아니다.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육으로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왜 세웠어? 열매 맺으라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면요. 자,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니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포도원에 뭘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포도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원으로 비유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포도원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인데 한번 성경을 읽어 이사야서 5장 1절로 한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극상품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매를 기다리셨어.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뭘 맺었어? 들포도. 포도는 맛있어요. 근데 들포도는 먹을 수가 없어. 들포도.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믿음인고. 지금 하나님의 바람이 뭐예요? 좋은 포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근데 들포도를 맺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자, 여러분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해 주시지 않겠다. 울타리를 걷어 일이나
늑대나 사자가 들어와서 삼키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면요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것이죠. 짓밟히게 하겠다.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어요. 그때 회개의 시를 쓴 것이 시편 52편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기도할 때 가장 두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지 않는다. 이게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 이게 슬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요. 좋은 포도를 맺어야 됩니다. 들포도 맺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들이 들포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버리시고요. 거기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방인이야. 이방인을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로 선택받았다. 이 얘기는 저도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걸 은혜다. 감사하죠? 기쁘죠? 즐겁죠?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쁘잖아요? 오늘 아까 5시쯤 우리 명준이, 소영이 그리고 조다순 집사가 왔어요. 목사님 저녁 예배는 송구영신임에는 못 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말씀은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카드는 제가 꼭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세 식구가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제 처음에 기도를 했어요. 왔을 때 세 사람 놓고 기도를 했는데 말씀 카드를 뽑고 가려고 하는데 또 기도해 달래. 소영이가 얘가요 잘 먹어도 이렇게 살이 안 찌는 이유는 갑상선 증이 있어서 그렇고 그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명준이가 말씀을 딱 뽑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명준이 야 너는 요즘 너 불평하고 사냐? 왜 이런 말씀이 너에게 주어졌지? 그랬더니 엄마가 옆에 딱 얘가 사춘기인가 봐요. 맨날 짜증 부리고 맨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명준아 너 이제 감사하고 살아. 엄마가 명준아 너 이제 감사하고 살아 그러더라고. 감사도 열매거든요. 열매. 그렇잖아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감사합니다. 상황 속에서 그 열매거든. 그래서 제가 명준이는 명준이대로 소영이는 소영이대로 이렇게 엄마는 엄마대로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요. 저나 여러분들이 포도원에 나를 심어주신 것,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진짜 이 은혜 잊으면 안 돼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부부지간에도요 첫사랑을 잊으면 안 돼.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행복은 말입니다. 관계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는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죠? 뭐 열매 그러면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죠. 또 빛의 열매 있죠. 빛의 열매.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게 빛의 열매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예배 다 열매죠. 기도, 봉사, 전도, 교제, 순종 다 열매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볼까요? 바울은 이 은혜를 알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포도원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심어주신 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은혜죠. 만입이 내게 있어도 다 갚을 수 없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우리 아까 함장로님이 불렀지, 맞지? 응? 저분 참 선곡 잘해, 그렇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어? 열매 맺는 거예요. 선택의 은혜, 은혜로 선택받았으니까 열매로 보답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열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구해서 없어. 7절에 보면 몇 년 동안 열매를 와서 주인이 구했어요? 몇 년? 3년이에요. 3년을 와서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 여러분. 요즘에 사과나무는 3년이면 뭐 2년에도 사과를 맺나요? 지금 사과나무의 사과는요. 이렇게 서서 우리 같은 사람은 다 이렇게 과수원에 가서 사과를 딸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사과나무가 이렇게 줄기가 가지가 이렇게 늘어져 있어. 옛날 사과나무는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10년 돼야 열매를 제대로 따. 열매. 저희가 그 시골 학교 다니면서 우리 교장 선생님 과수원이 있어가지고 일하기 싫은데 학생들 막 데려다가 일 시키니까 애들이 막 어떻게 나무를 한번 했는데 나무를 바로 심는다고 어떻게 땡기게 그냥 나무가 그 10년 된 나무가 완전 그냥 휙 하더니 넘어가더라고. 나중에 바닥을 보니까 놀래가지고요. 막 우리는 그날 교장 선생님한테 아주 혼나가지고 쫓겨날 줄 알았어. 근데 버러지가요 신기하대. 나 그거 처음 봤어. 나무 밑둥을 그렇게 큰 나무를요 전부 먹어가지고 이게 딱 땡겼는데 그냥 나무가 안 다친 게 다행이지.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도 그 아무 소리 않더라고요. 버러지가 그렇게 먹은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먹냐? 아깝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10년 동안 공들여서 키웠는데 열매가 없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다가 입성하시고 이제 다시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하루 저녁을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셨어. 배가 고프셨어. 근데 마침 그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딱 보니까 잎이 막 무성해. 열매가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시장하시니까 열매를 좀 구했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바싹 타서 죽은 거예요. 그 베드로가 나중에 궁금해서 물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열매 없어서 저주한 게 아니라 너희도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기도의 열매도 그게 열매 같아. 그렇잖아. 기도.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엘라 헤로이 살피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셔. 그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예수님이 그 편지할 때 그 7금 촛대 7뼈를 붙잡으시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묘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요, 이 교회 저 교회 우리 교회 사이를 왕래하셔. 그리고 살피시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님이 열매가 있나? 아무개 권사님이 열매가 있나? 아무개 목사는 열매를 맺나? 못 맺나?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커녕 악을 행하고 정욕대로 살고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한국 교회가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있는 열매도 지금 태풍에 의해서 지금 막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이웃 교회도 그렇고 다 비슷해. 이상하게 교회가 비슷해. 열매 맺어야 돼요. 지금 열매를 주께서 찾고 있어요.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더 많이 수고했다. 이 열매잖아요. 열매. 이것도 그렇게 수고해놓고 또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와가지고 열매를 구했는데 없어. 응? 몇 년? 3년. 제가요, 오늘 1년 만에 명준이를 봤어. 작년 이맘때 교회 한번 왔어. 그리고 1년 만에 또 왔어. 명준이를 봤어. 소영이를 봤어. 근데 소영이가 너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고2요. 그러더라고. 난 그래서 고2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한참 기도하다가 목사님 고3이에요. 내일이면 고3이에요. 그러는 거야. 아니,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가. 근데 열매는 없잖아. 뭐 하다가 왔어? 그러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우리는 천국도 알고 말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은혜도 아는데 3년 동안 주께서 열매를 원하셨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게 문제죠.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요.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도 포도원에 심어준 그 은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 그렇죠? 나를 포도원에 심어준 그 은혜를 알면, 나 같은 주인 살려주신 그 은혜를 알면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이름값에 열매가 있어야 돼. 이름값. 그렇죠? 이름. 누가 내 이름 욕하면 여기 좋아할 사람 있어요? 다 싫어해. 그러니까 이름값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름값.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이름값. 그렇죠?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참 많더라고 이제. 이름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값. 크리스찬으로서의 이름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반복해서 듣는 것이 천루역정. 유튜브로 잠이 안 와가지고 유튜브로 읽어주는 천루역정을 듣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크리스찬이 주인공이거든요.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기독도. 근데 이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전도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힘들어. 예,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이 크리스천이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참 재미나게 줬더구만. 보니까
그 만나는 사람 중에 옹고집이 있어. 옹고집 이름이. 그리고 만나는 사람 중에 갈팡질팡이 있어. 이름이 갈팡질팡. 또 만나는 사람 중에 이름이 불만불평이 있더구만. 불만불평.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그 이름을 그렇게 잘 줬어. 어떻게 신기하게. 근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이 크리스천이 이게 믿음 생활 못해요. 오히려 은혜를 쏟게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갈팡질팡 만나니까 이 주인공이 크리스천이 자기도 갈팡질팡하는 거야. 이 만나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함께 늪에 빠졌는데 갈팡질팡이 막 그 처음에는 따라왔어. 당신하고 나하고 좁은 문으로 가서 천국까지 가자고. 근데 이 늪에 딱 만나니까 갈팡질팡하다가 이제 막 겨우 빠져가지고 자기 혼자 도망가 버렸어. 나는 이제 다시 안 가겠다고. 갈팡질팡. 근데 이제 한참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요, 이름이 소망이를 만났어. 소망. 이 사람은요 이름이 소망이라 그런지 그 이름값 하더라고. 크리스찬이 소망이하고 같이 이렇게 막 좁은 문으로 가는데 길이 너무 험하니까 편하고 싶잖아. 그래가지고 옆길 푸른 초장 아주 글로 가는데 크리스찬이 그랬어요. 소망아, 우리 일로 갑시다. 그러니까 당신이 한 번도 나를 잘못 인도한 적이 없으니까 걸로 갑시다. 근데 그게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인을 만나가지고 몇 번씩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탈출했는데, 이 소망이는요, 이 소망이라는 형제는 끝까지 소망을 주더구만. 크리스찬에게 원망 불평 한번 안. 이름이 중요하더라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은요 내년에 이름값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자리값을 해야 돼. 자리값.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몇 년이냐? 자리값을 해야 돼. 자리값. 그 앉은 자리값 좀 해야 돼.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자리값. 또 하나는 먹은 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걸음값.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먹었으니까 말씀은 알아. 근데 몸이 안 따라오니까 이제는 걸음값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무화과 나무가 은혜를 모르고요, 그리고 3년 동안 주인이 와서 그렇게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주인이 딱 한마디예요. 7절 읽어요. 시작. 포도원 지게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열매를 구해도 없으니까 찍어버리겠다. 뭐만 버려? 땅만. 이름값, 자리값, 거림값을 못하는 거예요. 땅만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땅만.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동행 중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거기서 여호와 삼마로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로 다가오신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리고 병들고 힘들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없고 힘들고 불쌍하게 살 때 우리를 살펴주시는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땅만 버리는 신자가 아니라 이름값, 자리값, 그림값을 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보세요. 오늘 주인이 열매를 3년 동안 와서 구해도 없으니까 이제 찍어버리겠다. 땅만 버린다. 그랬더니 8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 이게 지금 누구요? 이 8절에 주인에게 지금 막 호소하는 분이 있어. 누구요? 주인이여 금년 한 해만 참아주소서. 한 해만 그대로 두소서.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요? 에? 이분이 누구요? 그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기도하잖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를 까부려고 너를 충고하였으나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지금 예수님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막 열매가 툭툭툭툭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래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열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열매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막 우수수 떨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사과나무 심어놓고요. 태풍에 의해서 그 과일이 떨어진 거 보셨어요? 그걸 낙과라고 그래, 낙과. 눈물 납니다. 눈물 나요. 진짜 눈물 나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1년만 참아주소서. 1년만. 제가 다시 거름주고 다시 키우겠습니다. 만약에 1년 후에 열매가 맺으면 좋지만은 그때 안 맺으면 그때 가셔서 찍어 버리소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 함부로 행할 수 없는 것이 육체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특별히 내년도에는요, 예배의 회복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예배 회복, 예배의 열매가 진짜 필요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가 꽃입니다. 꽃이 펴야 열매를 맺어요. 예배가 살고요. 예배가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따라오는 그냥 거기에 따라오는 기도, 그리고 말씀, 그리고 찬양 다 거기에 따라오잖아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 받으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2년 표어가 시작,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박국 학개 2장 4절. 여기 보세요. 제가 오늘 우리 전사님, 최장로님 몇 사람들이 이걸 붙이면서 말씀을 볼 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거기에 힘이 들어갔더라고. 보니까 포인트가 이렇게 블랙 진하게 이렇게 진하게 했어요. 글씨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세 번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하나 또 진하게 한 말씀이 있어요.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전사님한테. 저거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누가 했냐? 그랬더니 그 시안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대. 자기가. 그렇게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는데 그 사람이 알아서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 우리 교회 은혜죠. 아멘. 저기에 포인트를 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시력이 약한 사람이 눈에다가 이렇게 눈이 좀 이렇게 알력이 부족하면 눈에다가 포인트를 줘가지고 그 사람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잖아요. 요즘 화장 기술이 좋아가지고 눈썹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너에게는 이런 열매가 필요하다 하고 요구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어요.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십니다. 한번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이